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므로 주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중동성 고음을 키워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Yeah.
오늘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저는 불순종과 형제와 다툼과 내가 죄진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머리 숙이며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하는 일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도 여러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국가가 스스성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통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물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민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박성환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서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그 앞에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정과 바라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너는 그들을 가서 내 자손이 땅에 흙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만나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살아가기 위하여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라. 야곱이 자기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여호와가 영원하되 너가 누구시오 하나님을 지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는 하늘의 누구라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대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세게 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무서워하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이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5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길에서 하나님 앞에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건강의 어려움이 제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봅니다. 또 이겨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가 있어서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성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갑자기 목사가 설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미리 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이 배고프다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다 가로챈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분노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분노를 전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형 에서로부터 어떤 일들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위협감을 느끼고 그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데는 720km 정도 됩니다. 긴 거리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밤이 되어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 그에게 잠이 올리가 없을 것입니다. 형에서로부터 지금 분노를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그 상황들이 펼쳐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야곱에게는 이리 추적 저리 추적하면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앞에 야곱 앞에 꿈을 통해서 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타난 현상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야곱의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사닥다리가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야곱을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인생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챙기지 아니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이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펼쳐진 이유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는데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이삭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때문에 그렇게 그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마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신 이 언약, 이 약속, 이 축복은 반드시 야곱에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엘세바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서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삶을 챙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고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 땅이 태극을 지게 하사 온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인하시리라. 아멘. 이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에게 축복할 그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땅은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연관을 갖고 있고 땅은 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 반드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내게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은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내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게 하시는데 티끌처럼 많은 내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인 네가 야곱의 너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기쁨이 언제일까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내 자손들도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야곱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라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혼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경제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사락다리를 통해서 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받은 야곱이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묵상하고 교회에서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살았다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그 말씀대로 선포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다는 것,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소원하기를 돌아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제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을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네게 허락한 복을 주시겠다.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 집으로 마치 도피해가는 그런 신세를 맞이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말씀을 받는 야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나반집으로 720km가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무슨 일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확실히 부담되어져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도 확신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불안하고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일을 나아가야 되고 내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누가 보장해 준다고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다 보장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명의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도적이 부잣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도적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돈을 각각 얼마씩 이렇게 10억씩을 도적질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세 도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금고를 알고 있는 이 도적들이 금고를 열어서 각각 10억씩을 가지고 산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산으로 도피해서 이제 10억씩을 가졌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자기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적이 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억씩을 이제 주인을 몰래 우리가 받아왔으니 우리가 착축을 하자. 그리고 좀 기분을 내자. 하고 해서 그 술을 사다가 거기 산속에서 서로 기분을 만족시키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누가 사러갈 것인가? 나이가 가장 어린 도적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숲속에 있고 한 나이 어린 그 도적이 가서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 어린 도적은 자기가 술을 사러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술에다가 독약을 타면 독약을 탄 술을 먹고 두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두 사람의 몫인 20억을 보태면 내가 30억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있는 두 도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도적이 한 사람이 지금 나이 어린 도적이 그 술을 사러 갔는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한 도적이 그를 덮치고 또 그 덮친 도적을 또 한 사람이 같이 덮쳐서 그를 죽이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10억을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15억씩을 갖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적이 술을 사가고 왔을 때 두 도적이 그 한 도적을 죽이고 한 도적을 죽인 두 사람이 우리에게 5억씩이 더 불어났으니 우리가 사온 술을 먹고 마음껏 즐기자 하고 해서 그 독약이 든 술을 먹고 결과적으로 그 어린 도적도 두 사람의 도적도 모두가 다 돈을 그대로 두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참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닥다리가 세워졌어.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아뢰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설치되어져야 될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내 삶에 괴리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가 설치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닥다리가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있는 그곳,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사업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닥다리가 설치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 아침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확신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0조 주
능력으로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안경이 주영 장례생 집단 옆에 그때 말씀하신 친구 난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축복을 심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영의 복을 받아 받는 자들로서 또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에 움직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천국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천국과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용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시 하나님과 나 있는 곳에서 사각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